그 별명이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요, 미스 헤븐이에요. 미스 헤븐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동영상과 또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3살 때 화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화상을 입고 참 인생을 비관하고 또 낙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그 불행 중에 어머니가 저 아가씨에게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이냐 그러면 내 딸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유언 한마디를 남기고서 저 아가씨가 그전에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또 사람을 꺼려 하다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출석을 하면서 어느 날 신앙이 자라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그의 인생 속에 그 아픔이라는 곳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고서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저 아가씨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화상 입은 얼굴의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약함과 아픔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나설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깨달을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리나니? 깨달음을 주시나니. 깨달음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아가씨에게 깨달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 속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간질병이다, 눈병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이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육신의 고통을 주었나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생선을 우리가 발라 먹다가 그 가시가 우리 입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여러분 우리 혀를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이다 보면 그 가시가 찌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육신의 가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고통스럽고, 그 가시가 자기 육신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가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동영상을 보아서 그 화상 입은 아가씨 얼굴을 우리가 보았지만요, 여러분, 그 육신에 화상을 입은 얼굴도 참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육신에 그런 화상 입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직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직 아니잖아요. 저는 참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여러분 따가운 시선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 내면에, 이 마음에 가시가 찌르는 그 아픔이 저 아가씨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육체의 가시들이 누군가가 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나왔던 이 과거,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이 과거, 상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남에게 밝힐 수 없는 그 내면 깊숙하게 숨어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상처들 때문에, 그 상처들이 드러나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도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다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와 보면 다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실험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 동일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물론 문자적인 3번의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픔을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3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인들은 완전수로 여러분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얼마나 오래 했으면 그 완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이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것이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나를 떠나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참 들어줌도 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영 엉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해답을 주시고 어떠한 응답을 주셨나 그러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뭔 말이에요?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냉정하게 거절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것을 없애주어서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노 그러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거절했던 거예요. 얼마나 냉정하게 거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을 한번 당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취직을 하면서 취직 시험을 쳤는데 이런 회사에서 거절을 한번 당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대한항공이라는 그 회사에 내가 이력서를 넣고 시험을 쳤거든요. 가차없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거절을 당했을 그 시기에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8년 동안 연애했던 제 아내가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취직이 돼야지 결혼을 한다고 하죠. 남자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거절당하니까.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을 당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이 돼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옷자기를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거절을 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어떻게 이런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왜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그 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 사회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그 필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죽을 맛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필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 이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말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실망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런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라고 읽어서 그렇지 저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에 있는 열등감 없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하나님 은혜로서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실망과 낙심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런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고 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노라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 아무리 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보통 상식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요? 남들보다 탁월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나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우월함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나요? 약함을 자랑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은 그 상황을 오히려 자랑하겠대요. 내가 받은 공피방과 내가 받은 박해와 권고를 오히려 기뻐하겠대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는 인간이 저주받은 가장 저주의 방법이라고 저주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우리의 목걸이에 걸고 우리의 이런 손에 걸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 역설의 진리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았던 저 아가씨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듣지는 못했겠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정상적인 얼굴로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아는 화상 입은 얼굴이 더 낫다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없는 정상적인 얼굴로 태어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는 화상 입은 얼굴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나요?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 때문에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없다면 저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덧입는다면 그래 우리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고난은 사실은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사실은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요, 진짜 아픔은요,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의 의미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아픔과 육체의 가시가 왜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다가와 있는 이 장애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열등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약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공고해지고 더 약해질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가씨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의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육체에 가시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만한 자를 내가 영원토록 대적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만의 위험성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학벌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의 출생 성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입니다. 낙원에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도 교만해질 수도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교만을 안고 살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 그 고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만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도 여러분 여전히 교만의 위험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남들보다 조금 배웠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때문에 남들을 얼마나 여러분 하찮게 보고 낮추어보는 그런 교만 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는 그 이유는 뭐예요?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참이 뛰어나서 깊어서 저 말이 완전히 이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저 말씀의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가운데서도 저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해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족합니까? 어떤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더 구할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면서도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 가운데 있나요? 억울함 가운데 있나요? 낙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상황만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미 족한 상태로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동행하심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가 이미 촉하군요. 하나님 이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촉하게 임했군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깨달음입니까? 인간이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이 약할 때, 인간이 절벽에 갇혀서 여러분 뒷걸음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이 되었을 때, 동서남북 다 앞을 가로막혀져 있을 때, 그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강한 것 같지만요 연약합니다. 늘 부족 속에 살아요.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던 재료 자체가 약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뼈로 만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도 없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부서지기도 하고 늘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결핍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시간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 그런 약함 속에서, 그런 육체의 가시 질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는 그 귀한 강함이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역전시켜주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인정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그 인간이 될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그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강함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